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지침 세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잃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가능한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사람관계가 변해도, 건강이 좋았다 나빴다 해도, 경제가 오르락내리락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때론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 현재의 상황이 바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리로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풍성함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삶의 기본적인 풍요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거기에서 기름을 얻지 못하는 상태로 생계와 예배의 중요한 자원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밭에 식물이 없다. 밭 전체 곡식이나 채소가 전혀 나지 않는 상황. 이곳으로 인해서 일상의 생존 기반이 붕괴된 겁니다. 또 우리 안에 키우는 양이 없다. 가축 자원이 사라짐으로 경제적, 생활적 타격을 입은 상태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도 노동력과 재산의 상징까지도 모두 사라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없어져도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상황이 아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원망이 올라올 때 입술을 지키는 거고요, 두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기쁨은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다시 우리 속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삶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영적 힘입니다. 우리 상황은 바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항상 기뻐하는 삶은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기쁨은요, 우리 마음을 지키고 영적 무기력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원망 불평 속에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최종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얻을 거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신앙 생활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 기쁨은 또한 빼앗기지 않고 우리 심령 속에 항상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단순히 반복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방향과 태도 전체를 가리키는 핵심 명령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마음, 무엇을 결정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마음, 힘들 때 주님께 털어놓는 마음,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통로이고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도는 막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요,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아줍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뀌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영적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호흡이 멈추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요, 기도를 멈추면 영적으로도 힘을 잃어가는 거고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쉬지 않는 기도는요,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요,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면 마음이 흐려지고 기도하면 영혼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기도한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기 전 짧은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일하기 전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만남에서 대화를 하기 전에 주님 부드럽게 하소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슬픔에 밀려올 때 주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지속성이 쉬지 않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뭔가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인 것이고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온 사람들은요, 별로 기도하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 억지로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슬프면 눈물을 참지 말고, 괴로울 때 탄식을 억제하지 말고, 외로울 때 슬픔을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와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할 때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나면 얼마나 두렵고 힘듭니까? 내가 해야 될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앞길이 캄캄하고 재정에 압박이 옵니다. 가족관계가 삐그덕대고 건강도 따라주지 않을 때 있어요. 자녀들은 또 말썽을 부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사는 낙이 다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는요, 원자탄이나 핵미사일보다도요,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병들었을 때 치료하는 주님으로 역사하시고요. 가난할 때 부유하신 주님으로 역사하시고요. 위험할 때 방패 주님으로 역사하시고 캄캄할 때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조용한 기도보다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절박한 문제가 있어 보세요. 조용한 기도가 됩니까? 내 안에 심령이 답답하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래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나를 찾으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는 성도로,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거는요,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고 옵션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삶은요, 감사할 것과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풍족할 때보다 오히려 고난 속에 더 감사를 드렸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그때 고백한 게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감사 찬양했어요. 그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욥의 노년에 갑절이 하나님 더 주셨습니다. 그가 지금 당하는 고통 앞에, 고난 앞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냥 갔다면 그의 노년에 갑절의 복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힘들고 고통 속에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바울과 실라도요, 감옥에서 매를 맞고 다 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요,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받는 길도 열렸어요. 바울도 하나님이 일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일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까? 불평할 수 있는 가운데도 바울은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영문을 열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간수장의 가족까지 구원받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요, 고난이 없는 것처럼 만든 게 아니라 고난을 믿음의 자리로 바꾸는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은 상황을 보고 감사하고, 물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앞길이 안 보일 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고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해석하는 영적 지혜라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를 바꿀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시키는 영적 능력이고, 삶의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데보라 노빌이 쓴 감사에게는 힘이 있다. 감사 0.3초의 기적을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요,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고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비밀의 열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라는 말로만도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활기차고 스트레스가 적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역경에서 보다 빨리 회복되고,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길러지고, 수명이 길어지고, 타인의 호감을 사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감사의 고백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하는 그 말에도 그만큼 엄청난 힘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의 삶 속에 감사하며 사는 것과 불평하며 사는 삶은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감사는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음 닫기 어려우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에서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바로 감사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러는 사람하고는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가까이 하기도 싫은 겁니다. 원망 불평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분위기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단순한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 관계를 살리며 삶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의 유익이 참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이 자동적으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도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처럼 감사 훈련은요, 더 훈련하고 나갈 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감사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든요, 부모님의 은혜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든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잊어버리면 다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받은 사람보다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기쁩니까? 받는 사람이 기쁩니까? 주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주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한 마음 속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는요, 거기에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한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이, 여러분,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환경도 달라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신앙의 장식이 아니라 핵심이고요, 형편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단순히 농사의 결실만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우리가 감사하는 날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손길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현실은 감사보다 염려와 걱정과 부족함을 더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예측하기 힘든 사회 변화, 이런 현실 속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 너무 이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감사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데는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욕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불평으로 바꿔놓는 게 욕심입니다. 사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욕구가 채워져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합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건 비교의식입니다. 인상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요, 가난에게서 오는 슬픔도 아니고요, 필패에서는 고통도 아닙니다. 다 비교로부터 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리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게 없나? 그렇게 비교의식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거 주셔도요, 또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예 주시질 않아요. 주시면 뭐예요? 또 비교할 텐데. 끝도 없는 겁니다. 아예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는 건요, 염려입니다. 염려의 문제는 10%에 해당한다고 그러는데 90%를 미리 염려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속에서 살다가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욕심 있고 염려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삶을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청도교들의 감사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뿌리는요, 청도교들의 감사신앙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단순히 계절 축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더 빛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에 건넌 청도교들, 그의 첫 때 혹독한 겨울을 맞이해서 절반가량이 다 죽습니다. 식량은 부족하고 날씨는 춥고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감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드린 감사는요, 형편이 좋아서 드린 감사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 사실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청도기들입니다. 또 청도기들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고난도 기쁨도 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주어진 과정으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었어요.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했고, 감사합니다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감사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고 헌신했고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감사,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형편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감사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청도교들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감사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단순히 있는 것으로 감정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감사가 메마르기 전에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를 통해 감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부모가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주변 사람들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면서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가정과 일터가 새롭게 될 것이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의 생활로 행복한 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